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2절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는 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아멘.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 예수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요, 무엇으로 기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기쁘겠지.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를 해주시고, 삶이 어렵고 힘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욕해 주시고, 자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더 사도 바울이 나가요. 그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렇죠? 어떤 장수가 이 컵을 팔아요? 이 컵으로 말하자면, 이 컵은 중국산인가? 경기도 이천에서 만들었고, 뭐 이런 거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떤 흙으로 만들었고, 예를 들면 그것처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스페르마, 헬라어로 스페르마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제라예요. 히브리어로는 제라고 헬라어로는 스페르마인데, 혈통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씨예요. 씨.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셔요. 그러자 다윗이 아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아멘하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가족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주셔요. 일명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사무엘 7장의 다윗 언약은. 자, 근데 이 다윗 언약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다윗에게서 날 다윗의 씨예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다윗의 나라가 있어 없어요? 이미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14절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영원히 견고케 될 그 나라와 그 왕위를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 씨가 다윗의 후손으로 날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건축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보세요. 사사기 11, 아니 사사기라는 사무엘, 아니 이사야서. 이사야 11장. 좀 사사기 하니까, 세 명보다 사사기 하니까 말이 헛나왔어. 이사야 11장. 1절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찾았어요? 자,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이새 줄기에 날 한 싹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거예요. 그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셨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무엇으로? 공의로. 우리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의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세리와 과부와 장기와 죄인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사 주님의 은혜밖에는 나를 건질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십자가의 은혜로 심판하시는 그분.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이새의 가지에서 나올 한 싹. 예수. 하나만 더 쳐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되게 많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기록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우리 졸리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고 그가 왕이 될 거예요. 그가 유다와 이스라엘 구원할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공의. 그 이름이 여호와의 공의예요. 다윗에게 날 한 의로운 가지. 그래서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다시 가요. 자, 그래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여호와 우리 공의라는 이름을 가진 다윗의 다윗의 가지가 날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 받는 그분이 어디 나타났냐?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그 다윗의 씨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외쳐요. 그 하나님의 공의라 의라 일컬음을 받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복음이에요. 바로 그분이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자, 또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뜻해요.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면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근데 그 의가 예수 안에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근데 육신으로는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근데 4절 또 있어요. 4절 로마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해요. 제가 여러분 혹시 쉬운 성경이 있거든요. 혹시 집에 쉬운 성경 있으면 좀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번역본들이 좀 더 쉽거든요. 전 적극 추천해요. 쉬운 성경이든지 현대인의 성경을 좀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요.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은 성결한 영, 자신 성령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씨로. 근데 성령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예수가 복음인데요. 성령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이 약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3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사륵스예요, 사륵스. 근데 사륵스라는 단어는요, 이 몸뚱아리를 가르치는데요. 어떤 몸뚱아리냐면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육신. 이게 사륵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육신을 좀 튼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지? 병도 안 걸리고 다치지도 않고, 그치? 무릎 연골은 왜 그렇게 뭐 금방 다뤄. 한 500년 쓰게 그냥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러면 인공 무릎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말이야. 예? 근데 연골이 왜 그렇게 금방 닿냐고. 예? 아니 좀 이왕 만드실 것 좀 허리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돼? 그치? 아, 왜 허리는 조금 썼다고, 뭐 그렇게 많이 썼다고. 아니 한 7, 80년 쓰면 왜 그렇게 허리가 이렇게 아파? 그죠? 그냥 허리를 그냥 강철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말이야. 예? 안 아프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육신은요, 약해요. 여러분, 그게 사륵스. 오늘 우리의 육체는요, 누구나 다 약해.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냥 몸만 약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원수마귀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 쉽게 넘어져요. 그죠?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나는 안 넘어져요. 자신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해요. 술람미 여인이 동남풍아,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환난아 내게 오라 그랬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금방 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져요. 그게 사륵스. 약하긴 약한 인간의 모습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4절 보세요. 육신으로 다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을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까 우리 그 말씀 이렇게 했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육신으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데 성령 안에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으로는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왜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인지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만 더 쳐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0장 50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수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계셔요. 근데 바로 그때 무덤들이 열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요. 그때 예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자던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요. 그들이 같이 무덤에서 나와서 같이 살아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그분이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잘 봐요. 첫 열매만 따고 끝나요, 농사가?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무슨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뒤를 따르는 두 번째 부활의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역시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아들 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의 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라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있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죽으셔야 했고 왜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셔야 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예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자, 다시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이제 다 끝날게. 이제 그만할게요. 로마서 1장 4절. 자, 읽어봐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어로는, 그러니까 성결의 영어는 그냥 성령이라고 하시면 돼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이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의 형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부활의 능력은 곧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인데 누구의 능력? 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라고요. 그분이 성령으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어떤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능력. 그 능력 있는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곧 누구의 능력이다? 누구?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누구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야? 내 부활이라니까.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으로 고백이 되는 거야.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을 목사가 전해도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야. 하나도 안 기쁠만. 아우, 덥기만 하고 막 졸리기만 하고 말이야. 응? 그치? 나는 그런 게 관심 없어. 난 떡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떡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난 그런 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건 얘기 안 해주시고 말이에요. 맨날 예수만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이 고백될 때 여러분 예수 얘기가 제일 좋은 얘기예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성경은 온통 그 얘기만 하고 있는걸?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김남현 목사가 다른 얘기 하는지. 딴 얘기 할 게 없어. 성경을 보면 온통 예수 얘기야. 근데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유한계일륜 복음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언제나 저의 설교의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은혜구나, 정말 큰 축복이구나 깨달아져요. 성령 받아야 저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땅의 것에 집착하는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령을 잃어가면, 은혜를 잃으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땅의 것이 보여요. 욕심이 생겨요. 목사도 마찬가지.
은혜를 잃으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자꾸 땅의 것에 집착, 자꾸 그것 때문에 속상해지고, 자꾸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 부활의 능력이 믿어져. 그러면 그게 뭐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로마서를 계속 보고, 로마서는 계속 이 얘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라는 부활을 발견하고, 그 예수라는 부활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